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지는, 기다려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일상이란 그저 일상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행동이 제한되어 있는 요즘, 일상의 모습이 일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족들끼리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마음 놓고 웃으며 함께 식사하는 순간들, 교회 예배가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 커피 한잔하며 서로의 삶을 편안하게 나누던 그런 순간들, 마음 놓고 크게 숨을 쉬며 자유롭게 거리를 그냥 걸어보던 순간들, 거리에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뛰어놀던 아이들의 그런 평범한 모습들, 그러한 언제나 있었던 일상의 평범함이 그리워지는 시간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것, 끝이 보이지 않는 캄캄함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끝이 보일 때, 예상되는 마지막이 있을 때, 그 기다림의 순간들은 힘들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기다림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힘 빠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와 만난 여우, 그 둘이 헤어짐을 앞두고 나중에 다시 온다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오는 게 더 좋을 텐데, 가령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거야.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나는 몇 시부터 마음 치장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을 거란 말이야. 의식이 필요한 거야. 여우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마음 치장이라 말합니다. 의식이라 설명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은 기다림은 오히려 더 행복하고 의미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약이 있는 기다림을 더 좋아합니다. 마무리, 끝맺음은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정해진 그때가 되면 이제 끝나겠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끝과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의 내용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어린 왕자 이야기에서 여우의 말의 의도는 끝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마무리, 끝을 정하고 그 정해진 마무리를 향해 가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기다리는 기다림이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가, 얼마나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더 행복해진다,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론 그렇게 결과나 마지막, 이 끝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어쩌면 이 기다림이란 순간의 가치와 행복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이 온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끝으로 인해 이 기다림의 순간이 같이 있어지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그 바라던 소망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끝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 나머지 그 사이에 있는 기다림의 가치를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결과가 중요하다. 바울 시대에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사실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떤 확실한 마음가짐, 그런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적인 마무리가 그들에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마무리로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면 할례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할례는 유대인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확실한 증거이고 표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할례라는 것이,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증거를 내 육체에 남기고 또 늘 기억하게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했던 실수는 할례를 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할례 행위 자체가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례만 받으면,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계속 엄밀히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할례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는,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지만 또 맞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시겠지만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어떤 십자가의 속량하심, 그 은혜가 적용되지 않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속량하심은, 대속하심은 그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하는 사랑입니다. 더군다나 할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증표인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멀어진다는 말은 결코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갈라디아 교회는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진 거짓 교사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특별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구절, 이 말씀만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흐름을 이해하지 않는 무분별한 적용이 큰 잘못을 가져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제 그렇게 할례만 행하면, 그러니까 그 행위, 할례의 행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던 이 특별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은 정말 강하게 강조하는 그런 역설적인 어법을 써서 지금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세상에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없습니다. 이 말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불가능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율법을 다 지킬 만큼 너희가 그렇게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말씀도 앞절과 같은 방식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이 사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간에 너희는 이란 말이 있죠.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 그렇게 잘못을, 그 왜곡된 율법을 따르며 진실한 믿음을 잊어버리고
할례 같은 행위만을 쫓아 따라가는 행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에서 멀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행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례를 했냐 하지 않았냐 또는 무슨 행동을 어떤 예식을 보이는 어떤 규칙들을 행했냐 그렇지 않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겉으로는 그럴듯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할례도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음 중심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이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당장 와 있는 것,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장차 오게 될 그날, 그 나라, 그 의와 생명의 나라를 꿈꾸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믿음에 관하여 조금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오시는지 알려주시지, 언제쯤 구원받을지, 언제쯤 해방이 될지, 언제쯤 평안해질지, 언제쯤 이 문제가 풀릴지 궁금해지고 또 그것을 어려워합니다. 무언가 확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또는 인생의 해답이 여기에 있다 하며 허황된 어떤 신을, 허황된 하나님을 쫓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 그것이 오늘날에도 있는 것도 그런 답답함에서이지 않을까,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며 갈라디아 사람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이런 어떤 질병의 국난을 맞이하여서도 또한 여러 가지 뜻대로 되지 않는 나란 일들, 여러 가지 갈등들, 수많은 자연재해들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또렷하게 보여지는 해답만을 바라며 풀리기만을 바라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하여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해봐도, 때론 격렬하게 싸워봐도 그래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난제들 속에서 과연 인생의 참 해답은 어디에 있을까? 참 행복이란 어디에 있을까? 묻습니다.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행복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러분, 믿음이란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을 위해서 믿음을 찾게 되면 그야말로 미궁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믿음 앞에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성령.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 참된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조금씩 하늘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나는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 나의 부족함 안에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채우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삶. 그게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입니다. 내 안에 겸손과 사랑의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그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 믿음의 삶, 믿음이라는 그 기다림의 가치를 아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안하고 안심할 수 없는 오늘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쯤 이 불안이 회복될까 고민하고 생각해보지만, 해답을 강구해보지만 여전히 답은 오리무중입니다. 어쩌면 평생 그 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믿음입니다. 언젠가 이루어질 그 어떤 완벽한 해답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아쉬워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오늘을, 이 예배의 순간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은 오늘이 같이 있습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루 또는 며칠 피었다 지는 그 꽃잎만을 마냥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 꽃을 키우기 위해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워가는 그 기다림의 과정, 그것이 더 행복하고 아름답지 않을까요? 여러분, 꽃을 피우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기다림으로 이미 오늘 행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으로 인해 마음이 넓어지며 이 험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용서를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이 여유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이 달라진 일상을 살아가며 불평과 원망만 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은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한 감사가 먼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중에 새롭게 알게 된 또 다른 일상들, 여러 가지 힘듦 중에 배려의 순간들, 용서와 위로의 전달들이 귀한 복음으로 또 행복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여전히 오늘도 그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것을 진정한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기대하는 그 행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